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고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며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나무가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시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우리 모두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해가 뜨는 새 아침마다 또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까지 끝없는 찬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예배의 소중함을 날마다 느끼며 기쁨의 찬송으로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눈물의 기도로 주께 나아옵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도 우리는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약해졌는지요. 주님의 눈물로 채워져야 할 우리의 눈에는 세상 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크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멘.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아직은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의 흉년이 들 때가 올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며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는 필리핀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현지 교회를 돌보고 현지 목회자를 훈련하며 세계 선교를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양 조이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생명을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아직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하고 듣고도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며 네 증인이 되어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한다면 복음을 들고 나아가 계시는 각국의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선교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각국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힘을 주시며 돕는 자들과 함께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어 주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순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지금 도쿄에서 패럴림픽 국제 신체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한 달 전쯤에
도쿄에서 역시 하계 올림픽이 열렸을 때 시간마다 TV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시합하는 것을 중계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패럴림픽은 중계도 별로 하지 않고 관심도 별로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고나 병으로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입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은 그래도 예전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설명하게 되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만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장애우들이 그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장애우들이 우리 사회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기에는 예전보다는 그래도 우리 사회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장애우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베너핏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장애우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맹인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맹인을 시각장애우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맹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맹인이라고 지칭을 할 텐데 좀 양해해 주시고 불편한 마음을 갖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폭력적입니다. 맹인은 앞을 못 보는 대신 청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 맹인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구걸하던 자라서 그 자존심은 벌써 내려놓아서 오래되었지만은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그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 자체도 힘들고 어려운데 불편한 사회적 시선은 장애우들을 절망하게 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시선이 아주 없지 않다는 사실은 슬픈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그동안 요한복음 몇몇 기적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은 당시에 인과응보 사상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조차도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통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욥기에도 보게 되면 욥의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라고 얘기를 하죠.
상처난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그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도 물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모든 고통이 죄로 말미암은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을 뒤집어 놓는 답변을 하십니다. 자기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동안 거린 맹인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와 절망을 치유해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과의 짧은 만남이지만 주님은 그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다른 아픔이 있습니까? 남다른 상처가 있습니까? 남다른 슬픔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러한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누구 때문에 맹인이 되었느냐라고 원인을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면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탄식시를 보게 되면 어찌하여 또 언제까지니까 라고 탄식하는 시편 기도의 기자의 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지만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에게는 테레사 수녀의 이 말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그분의 일을 하고 가는 것이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은 저에게는 이 말씀을 읽다가 깊은 울림이 되어서 그래, 이 세상에 잠깐 동안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좀 더 잘났다는 것을 자랑하고 이름을 날리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자식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려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이자 정부 수립 50주년 때 자랑스러운 해외 동포 4사람을 선정했을 때 그 중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도 일하셨고 일리노이 주립대학 교수로 있었던 고 강영우 박사 이야기입니다. 6.25 사변이 끝나고 시골에 살던 중학생이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그만 어떤 친구가 그 축구공이 눈에 전통으로 맞아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호르몬이는 아들이 실명이 된 것을 보고 너무나 상심하고 있다가 시름시름 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던 누나는 자기 공부를 하면서도 이 동생을 돌보느라고 또 생활을 책임지느라고 과로를 해서 역시 누나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녔던 강영우 학생은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이런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나에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이런 불행을 당해야 되느냐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이 학생이 2군데의 성경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두 구절의 이 말씀을 붙들고 이해할 수 없는 불행 가운데서 강영우 학생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사명이다. 나는 실명에 대해 감사한다. 내가 눈을 다치지 않았다면 지금의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요, 한때 버스 차장이 맹인이라는 이유로 버스를 태워주지 않았던 한국 현실에 좌절하고 서러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전체 차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해서 3년 8개월 만에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를 받고 교육학 전공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자신이 실명한 것은 자신을 통해 이 실명된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는 이 날 때부터 이 맹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였고, 평생 기도 제목이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저를 통해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못나고 또 힘이 없을지라도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작은 입술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내 작은 몸뚱아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작은 물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식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모든 부모의 소원이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가장 복된 몸짓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흙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병을 고칩니다. 이전까지는 말씀만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혹은 안수하며 병을 고쳤는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왜 예수님이 다른 건 괜찮은데 침을 또 땅에다가 뱉고 그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다 바르셨을까? 조금 마음에 걸림이 오더라고요. 다만 그대로부터 이때까지만 해도 침에 어떤 그 치료 효능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도 모기나 벌레에 물리게 되면은 약을 바르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침으로 그 벌레 물린 데를 발라줬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진 않지만은 막 그때 나았던 것 같아요. 그거 침만으로도 침에 어떤 그런 효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침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는 이 행위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진흙으로 바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침의 효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흙의 효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로와 못의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행위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눈에 바르시고 했더니 이 바르시고가 헬라어로 보니까 에피크리오라고 나오는데 에피라는 것은 위에, 무엇 위에라는 뜻이고 크리오라는 말은 기름을 붓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바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다는 의미는 그 눈에, 그 위에다, 눈 위에다가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주이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메시아 사역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맹인을 치유하시는 내용이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싶다고 예수님께 간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그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주님은 그에게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죠. 이에 그가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그 실로암 못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없으면, 성을 둘러싸게 되면 사실 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좀 떨어진 곳에 기온 샘으로부터 수로를 만들어서 그 물을 끌어와서 그 실로암 못에다가 물이 계속 흘러나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온 샘으로부터 이 물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맹인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도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요청하지도 않았고 앞에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는 것까지는 맹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느닷없이 당한 일이에요. 그러나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행위는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맹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실로암 못을 더듬더듬 찾아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묵상을 하다가 내가 이 맹인의 시점에 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맹인이 되어서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좀 들여다봤습니다. 맹인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 그는 구걸하던 자였어요. 맹인일 뿐만 아니라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서 사람들의 동정을 많이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자존심 따위는 사치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다면 그만큼 동정을 받을 기회도 많아지는 것이라 그리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에 들린 것은 누군가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게 누구 죄 때문이나 라고 하는 그렇게 예수님께 묻는 소리가 들림으로 인하여 이 맹인은 이 가슴에 비수같이 그 얘기가 꽂혔습니다. 가장 그의 아픈 부분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라고 하는 그런 답을 하시는 것도 역시 듣게 됩니다. 맹인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었을 때 11절에 보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때든 아니면 조금 지나서든 자기 눈에 진흙을 바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눈에 차가운 진흙이 발라졌을 때 어땠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눈은 가장 아픈 곳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곳입니다. 가장 예민한 곳입니다. 자기 눈에 발라진 이 진흙은 어차피 씻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물로 얼마든지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굳이 더듬더듬거리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비로소 눈이 밝게 되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맹인은 어느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실로암에 간 것이고, 실로암 못의 물에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 주님의 그 은총과 사랑과 일방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가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며 상처받으며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된 그가 어느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실로암 못에까지 더듬거리며 찾아가는 이 맹인의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리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눈이 떠지게 되는,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좀 더 엄밀하게 보게 되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 책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강조한 책입니다. 참 믿음이라면 정말 믿는다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내가 정말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몇몇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히죠. 그런데 포도나무인데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포도나무가 아니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포도나무가 죽었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라면 믿음으로 행하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네.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돼. 믿음은 그저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서 내가 천국 가는 구원받은 것에만 믿음이 티켓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주님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축복들을 다 우리의 것으로 받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11절에는 처음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맹인을 향해서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선지자니이다. 왜냐하면 눈을 떴거든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모세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예수라 하는 사람인데 선지자가 됐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다시 이 맹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는데 맹인이 주여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이 그의 눈을 보게 했을 때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정말 소름 돋는 주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때 이 맹인이 38절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경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의 눈이 띄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했지만 그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눈을 뜬 게 아니라 그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의 심장을 뛰게 하며 일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코 올리기 어렸을 때는 예쁜 집 이웃 예쁜 누나가 내 가슴 속에 살고 있었다. 누나는 별천지에서 온 천사와 같았다. 그 누나에게 잘 보이려고 나는 열심히 코를 닦았던 기억이 난다.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내 가슴 속에 윤숙이가 살고 있었다. 윤숙이에게 잘 보이려고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했고 윤숙이 때문에 공부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다. 그러다 학창시절에는 내 가슴 속에 톨스토이가 살다 가기도 했고 도스토옙스키가 살다 가기도 했다. 청년 때에는 지금의 아내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왔고 결혼한 후에는 아내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살았다. 그러다 어느 날 내 가슴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방황하던 내 가슴에 깃발을 꽂아주었다. 목마른 내 가슴에 샘물이 되어주셨다. 마음에 날카로운 비수같이 번떡이던 미움조차도 그분의 말씀을 듣노라면 솜방망이처럼 부드러워졌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가 내 가슴 속에 살게 되자 내 꿈이 바뀌어졌다.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지금 누가 살고 계십니까? 우리 찬양합시다.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바로 나였음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앞에 보지도 못하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도 더 달라고 구걸하는 거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먼 이 눈을 진흙으로 바르시고 눈을 뜨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서 내가 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에 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운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무가 찍힐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애를 가른 아무리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통독을 이제 마치신 분들은 그 통독표를 내주시거나 아니면 그 우리 주혜선 전도사님한테 내가 읽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작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까지 그 여러분들이 로마서 통독하신 것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때는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헌금위원들이 다 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혹시 자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미처 하지 못한 분들은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그 예물을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양 조이선교 회원 모집 광고는 오늘까지만 주부에 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384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여기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각기 있는 곳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와 군대와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예수양교회 가족들 위해, 이 땅의 젊은이들과 우리 교회 청년들,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아프간 난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